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안희수 권사님이 쓰신 수기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양성으로 가라. 주님의 지시는 내렸다. 평양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니 나는 자신을 가지고 평양으로 가기로 했다. 동네 사람들에게 신의주로 가는 자동차는 어디서 타는가 물었더니 큰 길에 서 있으면 신의주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길거리에 서서 오랫동안 기다려 버스를 탔다. 버스에 탄 손님은 많았지만 내가 알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신의주에 무사히 도착한 나는 곧장 기차 정거장으로 달려갔다. 평양까지 가는 완행 화물차를 알아보았더니 저녁 때 떠나는 차가 있다고 했다. 저녁 시간까지 신의주 정거장 앞 광장 한쪽 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렸다. 물론 급행차나 완행 객차는 더 빠른 시간에 떠나는 것이 있었지만 이 국경역인 신의주와 정주 사이에는 열차 안에 이동 경찰이 승차해서 승객을 일일이 조사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탈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늦게 출발하고 또 느리고 지루하게 가는 완행 화물 열차를 일부러 탈 생각이었다. 기차에 오른 나는 버스에 시달렸고 먹지 못했고 또 저녁까지 길가에서 서 있다시피 오랜 시간을 기다린 탓으로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보따리로 얼굴을 가린 채 잠들었다. 얼마 동안을 잤는지 요란한 기적소리에 눈을 뜨니 차 안의 손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잠들어 있고 차창 밖을 내다보니 보름달이 환히 떠 있어 별들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저기 저 하늘에는 일본인 신사도 없고 무시무시한 헌병과 경찰도 없을 것이다. 옛날 어떤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주님 나신 곳을 찾아준 일도 있건만 나에게도 저 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를 인도해 줄 별이 없을까 하고 꿈같은 생각도 해보았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저와 같이 아름답고 변함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 인간만은 자기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 계속 반항하는 것일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 앞에 보이는 듯 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못 받고 또 못 받고 하는구나. 몰라서도 그러고 알고서도 그러니 세상은 언제나 한 모양이다. 나도 그런 인간 중에 하나인 것을 생각할 때 부끄럽고 원통하고 가슴이 터져왔다. 나만은 주님을 배역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주여 이 육신이 나를 이와 같이 방해하오니 이 육신을 처리할 도리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밤새 힘겹게 움직이던 차가 드디어 평양역에 도착한 것은 늦은 아침이었다. 평양역에 내린 나는 역 구내에서의 소란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마침 북행 급행 열차가 전거해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는 각 칸마다 일본 군인들이 가득히 실려 있었고 이 군인들을 환송하는 평양 시민들의 수도 수천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또 시민과 학생들이 웅성거렸는데 손에는 일본기를 들고 반자이 반자이 만세 만세 하는 소란스러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전쟁터로 끌려나가는 일본의 젊은 군인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악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일본 군인들이 전부가 죽어있는 송장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눈을 비비고 눈을 똑바로 뜬 채 다시 그들에게 가까이 가보니 그들은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째서 내 눈에 한순간이나마 송장으로 보였을까? 죽으러 가는 이 젊은이들, 이 몇백이 되는 많은 청년들, 죽으러 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 전쟁터에서 60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이 수천의 영혼들. 나는 또다시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모두가 죽은 심령들이었다. 이 인생의 꽃봉오리인 젊은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을 전선으로 실려나가 죽어 영원한 지옥 속으로 던져지는가? 이것은 일본인의 죗값일 것이다. 뚜렷이 알려진 복음을 배역하고 우상을 강제로 신으로 삼아 섬기는 이들의 자손이니 을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하긴 하지만
그러나 죄는 그들의 조상과 부모에게 있지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나도 내 어머니가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기도해 주지 않았던들 나도 저 젊은이들이 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주님은 만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을 위해서였다. 비참하게만 보이는 이 젊은 영혼들, 아무 말 없이 죽음의 구렁텅이로 던져가는 이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을 줄로 매서라도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구원해주고 싶었다. 오 주여,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는 내 민족의 원수인 일본인의 자손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 기차는 반자이 하는 고함 소리 가운데 북쪽을 향해 떠나가 버렸다. 오 주님이시여, 저 많은 영혼들이 매일매일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본인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 강력한 일본 군주와 군부와 정부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중대한 사실을 경고하고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슴을 열어놓고 부르짖었다. 내가 하라.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내 마음속에 비상한 결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내 몸을 폭탄같이 던져서 내 유창한 일본말로 일본인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보자. 또 다음 순간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하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평양역에서 시내로 나오니 참으로 기뻤다. 정처 없이 상가들을 헤매고 유리 방황하던 어제까지의 일을 생각하면 이 큰 도시로 무사히 나와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이 그 얼마나 내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자유스럽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나온 나는 우선 공부하고 있는 조카를 찾아갔다. 그는 나를 보더니 놀라면서 어머니가 오셔서 숨어있다고 하면서 그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어머니와 언니는 대문을 열고 순명이와 같이 들어서는 나를 보고 어쩔 줄을 몰랐다. 언니는 벌써 어머니를 이곳으로 모셔다가 숨겨두었던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오래간만에 어머니와 언니와 자리를 같이 한 나는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지나간 일들을 세세히 설명해 드리고 또 듣기도 했다. 우리는 이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언니의 외딸 순명이를 학우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선생들의 신방도 있고 해서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소문날까 두려운 까닭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따로 조그만 새방을 하나 얻어 살기로 했다. 비록 좁은 새방살이었지만 사랑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이었다. 우리들의 신앙과 기도의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새벽과 오후에 밤에 특별 기도를 드리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집안일을 돌보는 나의 일과는 예전대로 다시 계속되었다. 이 일과 외에 또 새로 만든 일과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저녁을 먹은 후 가까이 있는 장터로 나가서 개인 전도를 하는 일이었다. 새벽 3시에 일단 기상해서 옷을 단정히 갈아입고 꿇어 엎드려 어머니는 마루에 나가서 나는 방 안에서 기도 드리는 것이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끝내면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 한잠 자고 6시경 기상하여 그날의 일과를 진행시키는 것이었다. 이젠 장마당으로 가서 전도하는 일에도 차츰 익숙해져 갔다. 장사 미천이 적어 사과나 과자를 조금씩 펴놓고 종일 굶다시피 앉아있는 가난한 장사꾼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일이었다. 저녁때가 지나고 나면 그들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초조와 슬픔이 가득 차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물건들을 다 팔아 없애고 돌아갈까 해서 아우성이다. 싸구려 하는 소리는 바로 비명으로 들릴 정도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응하는 손님이란 별로 없다. 더구나 상한 과자, 상한 사과, 문드러진 배, 물이 내린 생선, 말라서 굳어버리다시피 한 떡 조각을 저녁 시간이 다 지난 이 시간에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이 팔리지 않는 물건을 앞에 놓고 초조와 서름과 체념과 먼지에 뒤덮인 주름진 얼굴의 노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 물건들을 자기네가 부르는 값대로 깎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 같은 옷도 깨끗이 입은 젊은 여자가 감히 자기네들이 팔다 남은 버리기에 알맞을 그런 물건을 사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더구나 사준다고 해도 값을 깎아서 살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값을 깎지도 않을 뿐더러 거스름돈 같은 것은 받지 않는 나를 보고는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해서 저마다 나를 자기 손님으로 끌려고 나에게 모든 사정을 다하기도 했다. 나는 웃는 얼굴로 그 늙은 노파 또는 어린애를 등에 업고 필요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여자들 앞으로 가서 그 팔지 못해 애타하는 물건들을 전부 팔아주었다. 그리고 돌아설 때는 물건을 판 여자는 물론 옆에 사람들까지도 나에게 고마워했다. 너무도 고마워서 수없이 절만하고 있는 할머니를 내가 할머니하고 부르면 이런 귀한 선생님께서 저같이 천대만 받는 사람을 할머니라고 불러주시네요 하면서 나에게 무슨 말이 나올까 해서 긴장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할머니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셔서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시라고요 하면 모두 다 네 고맙습니다. 예수를 믿도록 해야지요 한다. 어떤 우파는 눈물이 글썽해져서 결심을 표시하는 이도 생겼다.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 그 효과는 놀랄 만큼 컸고 결신자가 매일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나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님도 그날 저녁에 나의 전도 성과를 보고 주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했다. 나는 시골 내 고향으로 국민학교를 마친 후 평양으로 나와서 여학교를 졸업했고 평양에서 제일 큰 예배당의 찬양대원으로 찬송을 불렀는데도 내가 알만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 평양성으로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온 이곳의 생활에 점차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자정을 넘은 깊은 밤에 언니가 조용히 대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 뒤에는 웬 알지 못한 청년 한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방에 들어와 앉자 언니가 소개하기도 전에 우선 우리 모녀에게 공손히 인사부터 하고 고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이 어찌나 경건한지 우리도 함께 머리 숙여 같이 기도를 했다. 언니 말에 의하면 그 청년은 유명한 부흥사 김인희 전도사였다. 그는 오랫동안 금강산에 숨어서 기도와 수도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평양까지 나와서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믿음이 강한 분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부자인 아버지 집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에 이런 거룩한 생활을 하시는 선생님에게 존경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금강산에서의 기도 중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양으로 나왔다가 언니 되시는 안 집사님을 뵙고 선생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밤늦게 조용히 찾아뵌 것입니다. 라고 겸손히 말했다. 그도 신사참배가 큰 죄라고 열렬히 설교하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의 손을 빠져나와 금강산으로 피난해 3년간 기도생활을 하던 중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전도사를 통해서 평양에는 숨어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각기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하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는데 성도들의 이와 같은 생활 태도는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의 형상이 재현된 것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우리 집을 알고 다니기 시작한 김유선 전도사를 통해 밤 12시만 되면 지나면 우리 집을 남몰래 찾아드는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여러 가지 소식과 선물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었다. 우리는 이분들을 통해서 확고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 위해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을 알게 되어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다. 그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 집을 비밀리 찾아와서 예배보고 서로 믿음을 굳게 다짐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받은 많은 성도들 중엔 그 유명한 최건능 목사, 이인재 전도사, 김윤선 전도사, 박신근 집사, 김인희 부흥사, 이기청 전도사, 돈 많은 이병희 권사, 약장사인 이광록 집사, 소학교 교원인 김지성 선생, 그리고 나의 부자 언니인 안정숙 집사 등은 한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졌다. 이 모든 유명한 열성적인 성도들은 제일 어리고 경험도 없는 나를 가장 아끼며 사랑해 주었다. 모두가 유무상통을 통해서 상통을 해서 꼭 내게 무슨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밤중에 찾아와서는 내 믿음을 높이 칭찬해주고 위로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이 평양에서 제일 훌륭하다는 여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또 일본으로 가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여학교에서 음악과 일본어 선생을 할 때 일본 신사에 가서 그 신사 앞에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과 경찰과 공무원이 주시하는 중에서도 똑바로 선 채로 신사와 일본 궁성에 절하지 않아서 형사들이 데려다가 군수에게 넘겨준 날을 군수가 무슨 과실이 있었던지 상사로부터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나가버리게 되어 그곳을 탈출해서 잡히지 않았던 일과 피난길에 올라 산과 들을 헤매며 고생하던 일과 주님의 계시가 평양성으로 가라고 해서 이곳으로 온 일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듣고 기뻐해 주었다. 그 중에는 소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선생 노릇도 못하고 5 식구나 되는 가족을 거느리고 이곳에서 조그만 집을 한 채 얻어서 지내고 있는 김지성 선생 집을 알게 되어 그 집으로 가기도 했다. 김 선생 집에도 열렬한 성도가 밤이면 20명씩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예배를 볼 때 성신이 방 안에 가득해서 마치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성도들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이 모임이야말로 소위 지하교회였다. 누구나 서로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도와주었지만 돈 많은 이 권사와 언니 안집사는 자기네 힘닿는 데까지 모든 물질로서 이 성도들을 원조했다. 나는 내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반만 쓰고 반을 반드시 늘 성도들을 위해 썼다. 지하교회 금요일 예배는 특별히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예배이기도 했다. 밖에서 길 가던 사람들이 혹시 듣지는 않을까 해서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기도도 큰 소리로 못했으나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과 믿음으로 엉킨 이 예배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들은 각기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순환에 대비한 훈련을 거듭했다. 우리는 집안에서 잘 때는 될수록 이불을 덮지 않은 습관을 길렀고 먹는 음식도 아주 적게, 그리고 나쁜 것을 택해서 먹기까지도 단련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또는 김 선생 집에 모여서 모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는 환희와 은혜가 넘쳐 흘렀다. 우리들의 금식 기도 제목은 첫째, 일본인들의 핍박에 넘어가지 말 것. 둘째, 진사 참배하는 목사와 그리스천의 회개를 위한 것. 셋째, 감옥에 구속되어 고생하는 모든 성도를 주님이 특별히 도와주십사 하는 것. 넷째, 상가들을 헤매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에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었다. 이때 일본 경찰은 무슨 계획인지 알 수 없었으나 구속했던 주 목사와 젊은 목사들을 잠깐 풀어 놓아 주었다. 모든 신도들은 옹수같이 밀려서 풀려나온 목사댁을 찾아가서 의로해드리고 선물을 선사하며 옥중 고난담을 들었다. 나는 밤이 몹시 깊어진 때에 커들의 옷을 입고 얼굴을 싸매고 고문을 제일 많이 심하게 당했다는 이유택 목사 댁을 언니와 함께 찾아갔다. 깊은 밤중에도 신도들은 계속 찾아왔다. 이들은 자기들도 구속될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라 여러가지 고문당하던 일과 감옥 생활에 대해 질문을 했다. 나와 언니는 여러 사람들 뒤에 숨어서 그 질문에 대한 청년 목사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다. 얼굴이 창백한 이 목사는 어찌나 지독한 고문을 당했던지 풀려나온 것으로 별로 승리한 것으로 느끼지 않는 듯 앞으로 일에 대한 불안감이 감도는 것 같았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도 모든 신자들이 그 대답을 긴장과 고요 속에서 듣고자 하는 질문은 드디어 나왔다. 심한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정이 나타나던가요? 하는 질문이었다. 이 목사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참을 머리 숙여 깊이 생각하다가 여러분 낙심 마십시오. 아무런 이적도 내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기를 내가 그 무서운 고문을 당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큰 권능을 나타내어 고문을 아프지 않게 이겨내도록 해 주실 줄 믿었으나 그런 것이 아니더만요. 얼마나 아프고 견디기 어려웠던지 죽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주스러웠어요. 나는 오 주여 속히 내 영혼을 거두어 올려주시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드렸어요.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참으로 힘들었어요. 하면서 지난 날 일들이 회상되는 듯 몸소리를 쳤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앞이 캄캄해지는지 마치 누가 내 눈을 보자기로 씌어 가려버리는 것 같았다. 언니를 재촉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에게 듣고 본 일을 전하면서 낙심해하니 어머님은 참으로 의외라는 표정으로 단정히 고쳐 앉아서 조용히 나를 타이르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사람의 모든 경험을 하신 후에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란다.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얼마나 아프셨고 어려웠을까. 우리도 다시 부활하기 전에 신이 될 수 없으니 사람으로서 고난은 그대로 다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픈 것을 견디는 것이 희생이다. 나는 그래도 불안해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또다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금식을 하니 몸은 쇠약해지고 신경도 더 예민해져서 잠도 안 왔다. 일본인들의 힘은 나날이 강해만 지고 중국 침략전에서는 매일 승리만을 거두는 것 같았고 한국을 지배하는 일본인은 나날이 미친 개같이 날뛰는데 이 대적과 과연 나는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평양성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무슨 일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인가를 기다리고 살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